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합니다. 뭐가 올 것 같은데 오지는 않고 비나 눈이 올 것 같은데 하늘만 흐리고 꾸물꾸물한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가 건강에 특히 더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먼저 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한 장사꾼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느냐? 그 시기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낸 것은 다른 누구에겐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무엇인가 일을 함께 하려고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그 무리들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할 때가 많습니다. 한때는 좋아했지만은 언제부터인지 미워하게 되고, 한때는 사랑했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싫어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마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처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의 그 감격, 그 감동, 그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따로 활동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믿고 함께 일할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면 성전에서 청소부터 하시는 겁니다. 믿고 맡길 만한 일꾼이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통독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징계가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소는, 책망은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책망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 듣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되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위급할 때 바벨론의 공격이 급하니까 위급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시드기야 왕이 서약을 했었는데 위기가 지나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번복을 합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불신앙은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 써서 전하니까 그걸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권력을 가진 왕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할 때 그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3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민족은 종으로 노예로 삼을 수 있지만 같은 민족은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절대 삼아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명령들을 어기고 있었던 건데 이제 바벨론의 공격이 위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이 종들을 노예를 풀어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안식년 규정이죠.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인이 없어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3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레갑은 그 후손들에게 말한 대로 그 후손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6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느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느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첫 두루마리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와서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기적을 보면서도 듣지 않고 점점 더 완악한 길로만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완악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